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1일차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첫째 날이죠? 네, 시작이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오래 기다렸고, 저 또한 준비하느라 참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 또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녹음 파일이다 보니까 첫 녹음 버튼을 누르기까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어떤 말로 시작을 할 것인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첫 멘트를 할 것인가,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많이 되고, 그게 점점 저를 쪼여오더라고요. 그래서 녹음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 않았는데,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떤 말로, 제가 입술을 통해 어떤 말을 고백할지라도 그것을 잘 듣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그냥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하게 할 테니 여러분들이 잘 들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일단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배우고 있었으나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듣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심정을 알았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배웠던 성경 지식을 잠시 내려놓고 교만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배웠던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놓고 수정하고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0일간이나 되는 시간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힘써서 나아갈 테니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주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세상의 모든 비극과 불행은 오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적인 불행이나 비극이 있었을 때에는 항상 그 앞에 누군가 무엇을 오해함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근본적인 오해를 시작하면서부터 끊임없이 오해와 착각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해가 없었으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여러 가지 오해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오해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만약 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교정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지는 오해를 낳고 오해는 불행을 가져옵니다. 모든 비극의 뿌리가 되는 오해는 교육을 바르게 하지 않아서예요.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멘제넨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모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이 남녀와 어린 나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거주할 땅에 그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라는 유언을 남겼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그 후대 지도자들이 교육을 했다 하지 않았다? 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모르게 되었고 신앙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 역사가 바로 성경 사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하나님 말씀, 오직 성경이라는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중요한 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살펴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은 성경을 멀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들은 성장이라는 잘못된 목적을 두고 온갖 성장 프로그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 위에 세워진 종교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 보니 점점 쇠퇴하고 있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3문에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답변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개혁교회의 전통인데 다시 신구약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텐데 오늘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성경을 전체 66권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는데 캐논이라고도 하죠. 이 성경이 정확한 잣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서구 교회들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유럽 교회들은 이미 다 잠자고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오늘날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짓밟히고 있어요. 너무나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입에서 개독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약 8억의 유럽인들 중에서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이 5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도 않는데 교회가 지탱되고 있다?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 무신론이 나왔고 유물론이 나왔고 진화론과 공산주의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서구 신학의 어쩌면 현대과학 앞에 너무 쉽게 항복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 유물론자, 진화론자들이 인간을 원숭이 후손으로 주장할 때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너무나 맥없이 저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가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함으로써 진화론이 유럽과 북미주를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로 지금 만연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원숭이가 자신의 조상들인 줄 알고 그렇게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자,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읽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참된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바르게 인식해야만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는 재밌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성경 공부가 재밌지는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성경 공부가 재밌지가 않아요. 너무 긴 시간이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재미로 보는 책은 아닙니다. 의미로 보는 책이에요. 재미는 세상이 더 재밌죠. 네. 세상에 나오고 있는 수많은 동영상, 영화, 너무너무 재밌죠. 드라마 너무너무 재밌죠. 성경하고 비교가 되기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재미로 보는 책이 아니라 의미로 보고 깨닫는 책이죠.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하면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무엇으로 깨달아 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는 것인지, 그런 의미를 갖고 읽어야 되는 책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시 말하지만 성경을 가지고 있으나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또는 읽는다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읽는다? 그거는 정말 시간과 정력의 낭비에 불과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더 나아가서 읽는데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죠. 그건 이단들이나 그런 분들도 있지만 잘못 아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르는 것이 좋아요. 차라리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알아보려고 알려고 하겠지만, 어떻게든 배우려고 하는 자세라도 있지만,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바로 아는 줄 알기 때문에 배우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게 너무 큰 문제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들이 성경을 바르게 읽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죠. 그래서 로만 카톨릭의 문제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거나 성경을 읽지 않는 데 있죠. 그런데 반면에 오늘날 개신교의 문제는 뭐냐? 성경을 잘못 읽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바르게 지도하지 않을 때는 많은 이단들이 속출하게 되죠. 이미 많은 이단자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외운다는 것과 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외우면서도 알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한두 요절을 암송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요절만 뽑아서 의기적으로 해석하거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더욱 어지러운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게 지나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함께 제일 처음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두 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불교를 갔어요. 그 이유가 교회를 다녀봤는데 목사님들이 성경 해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이 성경을 갖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저 목사님은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갖고 또 딴 얘기를 하고 있고, 왜 해석이 목사님마다 다 다르냐? 어쩌면 목사님들이 창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참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것인데, 정말 요절만 외우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목적대로 알아야 되는데, 본인들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기 쉬운 대로 해석하는, 그리고 보고 싶고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보는 것, 요절만 외우는 것, 그런 것만 또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 마치 정말 빵을 사다가 건포도만 뽑아 먹고 나머지는 버리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죄를 회개하고 욕심을 버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처럼 우리를 은혜로 살려주시고 대신 죽으신 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지고 순종하려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원리, 저희가 지금 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느냐. 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데오리 문답 3문에는 하나님 말씀이 뭐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말합니다. 예. 그런데 66권을 다 가르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사람의 말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서는 잘 알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아야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성경을 처음만 보거나 아니면 중간중간 여기저기를 보거나 요절만 보거나 아니면 끝만 보아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성경 66권 중에 좋고 복주고 긍정적인 말, 이런 말만 골라서 보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를 앞뒤 쭉 이렇게 연대개별로 이어서 봐야 되는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구약 갔다 신약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런 식으로라면 성경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불과 2시간짜리 되는 영화를 우리가 한 편을 보더라도 그런 식으로 보면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빠르게 봐야 되지. 2시간짜리 영화를 여러분이 10초씩 끊어가지고 3년에 거쳐 본다. 그 영화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도 똑같습니다. 엄청난 방대한 책이에요. 1754페이지나 되는 책이고 1189장이나 되는 책입니다. 그 책을 빠르게 바르게 단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앞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약속이 기억날 때쯤에 뒷배의 역사서를 봐야 되고 연서를 봐야 되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는 글자를 읽지만 그리고 단어를 읽게 되고 그리고 뭐 장절, 문단, 채권, 전서 이런 순서로 읽게 되는데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만 성경을 읽었다 할 수 있어요. 성경은 글자가 평편해서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단과 글자와 책과 권과 전서를 통해서 결국엔 무엇을 읽어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피눈물로 쓴 성경책을 읽어봤는데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 통곡한 적이 없다. 그럼 아직 성경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목사님들이랄지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통곡해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눈물로 쓴 성경책을 읽으면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건 가짜일 수도 있어요. 저 하나님 만났습니다. 예배 드릴 때 눈물이 났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 찬양과 CCM의 분위기에 취해서 감동받아서 눈물이 났던 거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눈물이 난 게 아니라는 거지. 성경을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 본문을 직접 읽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성경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관한 기록된 책들 그런 걸 읽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알고 싶어서 성경에 관한 책들 성경을 해석한 책들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본문을 직접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어야 성경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나와 있는 책들은 너무나 과잉 해석, 억지 해석으로 된 책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로마서라는 성경을 해석한 책이 600페이지나 되는 책이 22권으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는 16장밖에 안 되어 있고 페이지 수는 23페이지로밖에 안 되어 있는 이 책을 해석을 해놨는데 600페이지나 되는 이 책
두께가 되는 책이 22권이나 있어. 그러면 이 책을 읽으면 로마서를 알 수 있을까요? 읽지도 못하죠. 그 많은 책을. 1174페이지나 되는 책도 읽기 힘든데 600페이지나 되는 책을 22권을 읽겠습니까? 네, 모른다는 거야. 성경 본문을 읽어야 성경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분명히 경험 있는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네.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도, 여행을 가도, 네. 가이드의 안내가 필요한 것처럼, 네. 안내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안내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내산, 갈보리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예,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성경 교사의 안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이 없이 혼자서 지나치게 상상력을 발휘하다가는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 지금까지 모든 이단들이 혼자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나온 거예요. 자기가 들어갔던 문으로 나오지 못하고 딴 문으로 나온 게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성경을 읽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가능한 대로 짧은 시간 내에 독파하는 것이 좋습니다. 쉬엄쉬엄 읽어서는 성경 내용을 전체를 알기 힘듭니다. 그래서 솔직히 원래 이 과정도 110일간보다도 가장 좋은 건 4박 5일에 끝내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긴 또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110일간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읽는 성경은 연대 순으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혹은 종류별로 배열해 놨기 때문에 성경이 편집되어 있는 그대로 순서대로 읽는다. 성경을 100번 읽어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이것을 다시 우리가 시대순으로 재구성하여 읽을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와 역사서가 동시에 이해가 되고 초대교회의 모습과 사도행전적인 역사와 서신서들이 단번에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는 우리 이 교회에서 듣는 설교를 통해서 들어본 상식들이나 성경 상식들을 통해서는 대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사건이나 인물들만 소개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즉 솟아오른 산봉우리만 보고 있기 때문에 계곡이나 심산유곡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대기 순으로 시대 순으로 재구성하여 쭉 읽다 보면 두드러지게 솟아오른 봉우리 뿐만 아니라 정말 낮은 계곡까지 내려가서 진리의 말씀의 강물이 이르러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편식하면 건강에 해롭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 영적인 양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영적인 양식을 편식을 한다.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네. 오늘날 교회에서는 오바댜서, 나훔서, 아모스서 같은 성경을 전혀 펴보지 않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에게 아모스서는 어떤 책입니까? 물어보면 대답하는 분이 없을 거예요, 거의. 왜냐? 대부분의 성경 말씀이 책망과 하나님의 벌 주신다는 얘기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오늘날 교단에서 선포한다? 부담스러워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 목회 성공주의, 물질주의 이런 걸로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이지 않는 얘기,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하지 않죠. 거의 배제가 되고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평생 다녀도 어쩌면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6권을 다 이렇게 한 번에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기도했던 것들도 응답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잘못해 왔는지도 아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종합 질차를 받게 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겸손하게 경청하다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또 사탄은 어떤 정체고 무엇을 할 건가,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탄의 관계, 이런 것도 바르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란 거울을 통하여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요절로 여기서 암송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들은 거의 없어요. 예. 성경은 요즘 많이 외워져, 요절로. 예. 심지어 뽑기까지도 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요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다. 예.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된다. 자, 그리고 재미가 없어 보이는 책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를 거의 제일 재미없는 책으로 간주하고, 설교하는 분들도 거의 설교를 꺼리는 책이 바로 레위기인데, 그 결과 참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질병과 고생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정성 들여 읽고 어떻게 실천해야 가며 어떤 것을 버려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신앙이 건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 현대를 가리켜서 오염된 시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물도 공기도 하늘도 땅도 산이나 바다나 심지어 지구 궤도까지 오염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급되는 영혼의 양식마저도 오염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수라고 부르는 생수 수원지인 신학대역도 자유주의 신학, 아니면 수많은 신학자들의 이론들로 오염되어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신비주의, 그런데 기울어지고 형식주의, 배금주의, 물량주의, 업적주의로 오염되고 확산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신학대학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온 세상에 넘쳐 흐를 때는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다. 왜냐하면 흙탕물과 구정물이 생물 근원까지 덮쳐가지고 맑은 물을 구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지식의 홍수, 정보의 홍수, 책의 홍수, 뉴스의 홍수가 매스미디어, 멀티미디어를 타고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 가야 청량한 생수가 솟아나는 샘트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책들도 수없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읽어도 다 읽을 수가 없고, 또 다 읽을 필요도 없죠. 어차피 그 많은 책들을 다 읽을 수도 또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 66권. 네. 정말 한 권을 읽어도 같이 읽는 책을 읽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권을 영원 불변의 진리가 살아서 숨쉬는, 그리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을 읽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되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의 읽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읽어봐야 돼요. 직접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신앙을 생활한 지 오래됐다, 몇십 년이 됐다, 근데 아직 성경을 잘 모른다, 그러면 부끄러워 줄 아셔야 돼요. 네. 성경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죠. 성경을 어떻게 다 우리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물론 인간은 살았기 때문에 자꾸 까먹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대한 오해 중에 성경을 다 배울 수 없다는 오해, 예. 속사만 중요하다는 오해, 구원이 교리만 가르치면 된다는 오해, 복음만 중요하다는 오해, 바울 서신만 중요하다는 오해, 이런 오해들로 있어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다 배울 수 없다고, 어떻게 다 배우나,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불신자가 그런데요. 야, 너 아직도 그 책 다 못 뗐니? 예? 야, 이제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아직도 그 책 한 권을 들고 다니면서 아직도 그 책을 못 뗐단 말이야? 예.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예. 교회 나온 지 한 3년, 4년이면 성경을 다 알 수 있도록 배워야 돼요. 예.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모른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목회자들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지 않은 것도 잘못이지만 성도들이 제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에요. 목사님을 닥달하셔야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 달라고. 근데 그렇게 하는 성도도 없거니와 또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목사도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110일간 저와 함께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거는 알고 가실 겁니다. 110일간 공부한 결과 더 이상 여러분들은 이단의 어떤 흔들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장담할 수 있어요. 110일만 공부를 하면 그 어떤 이단이 와도, 그 어떤 신천지, 여호와 증인, 그 어떤 이단이 와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어, 분별할 수 있다. 분별력이 생길 것이다. 제가 단톡방에 문제를 하나 냈었죠. 문제. 이것은 무엇일까? 제가 정답을 올려드릴 텐데 그것은 코끼리 코였습니다. 코끼리 코. 그동안엔 우리는 요절만, 부분만, 사건들만, 인물들만 보다 보니까 성경을 너무 부분적으로만 보았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만 봤을 때는 성경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부분은 알 수 있지만 전체를 모르다 보니 어떤 분은 그게 거북이 등 껍질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해석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66권 전체를 알고 나면 그 부분을 몰라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전체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31장 9절부터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 나오는데요. 이런 유언이 나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레위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아까 읽었죠? 네, 아까 읽었죠.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보면 백성들에게 듣게 하고 듣고 배우고 경외하며 지켜 행하라. 모든 백성 심지어 어린아이와 외국인까지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서 그들이 듣게 하고 배우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듣게 하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라.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복을 받으려고 혹은 나의 행복을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 한국교회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 이유는 구약 성경을 전혀 공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약과 신약을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복음주의, 주의 무슨 어떤 주의는 좀 저는 싫어하는데 한 곳에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복음만 가르치면 다 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방자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놨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꼭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모세의 유언 중의 유언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유언의 말씀이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어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한 번도 성경 낭독을 하지 않았어요. 사사기 시대에서 그랬고 사무엘 사사기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사무엘도 다윗도 솔로몬도 전혀 성경 낭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000년이 지난 이후 대략 한 바빌론 포로를 갔다 와서 에스라,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한번 성경 낭독을 해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눈물의 역사고 고통의 역사고 아픔의 역사죠. 어둠의 역사인데 그 이유는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율법을 낭독하지 않았고 듣고 배우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이대로 가면 답이 없습니다. 유럽교회 다 잠식됐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이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결과가 치러질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있죠. 교회 집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성경을 불신자로 해야 되나? 네, 아직 성경 교회도 나가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동안에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정말 교정되고 수정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그 원목적 그대로 좀 진국으로 한번 들어보고 정말 수많은 회개와 정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시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날이고 그래서 일단 서론 정도만 일단 첫째 날은 할 것이고요. 둘째 날부터 구약 성경으로 들어갈 텐데, 구약의 상관관계, 구약의 상관관계랑 그리고 창세기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라서 간단하게 서론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듣지 마시고 정말 냉철한 마음으로, 비판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정말 올바르게 성경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말 잘 살펴보면서 배워나가고 깨달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앞으로 정말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냐, 일단은 많은 비판들을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내가 알던 거랑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성경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면서 정말 그 말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한번 비판하면서 함께 들었으면 좋겠고,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3번이나 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3장 11절에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냉철하게 비판하여서 그런 자세로 함께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